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하여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적혀 있는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결혼에 관한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하냐, 하지 않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유익하냐,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혹은 결혼하는 것이 유익한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 중심이 되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독신 생활을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7년 동안, 작년까지 7년 동안 청년부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을 세어봤습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내와 한빛이, 명종이 서연이, 영광이 은경이, 지혜 용이, 동범이 민희, 유리 영태, 수환이 다혜, 가연이 주선이. 이 16명은 CC입니다. 교회 안에 커플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가정을 이룬 16명입니다. 그리고 준영이, 정희, 미옥이, 성원이, 현민이, 용민이, 혜령이, 혜리, 진이, 세원이, 소정이, 혜진이, 예성이, 일권이, 현기, 정웅이, 정희, 은주, 신일이, 재훈이, 서윤이, 상일이, 영빈이, 소은이, 많죠. 24명이 청년부에 출석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부에 안 나와서 제가 청년부에 안 나오고 싶으면 결혼해라. 그러면 내가 청년부에 나오란 말 안 하겠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시집장가를 갔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2달에 1명은 시집장가를 갔습니다. 많이 갔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청년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일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청년들이 집에 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친지와 가족들을 만나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야, 너 사귀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과도한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가족분들이 많아서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 라는 이런 핀잔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어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흩어졌던 먼 친지들 만났을 때 혼기가 찬 사람이 있으면 굳이 가서 사귀는 사람 있느냐, 결혼 언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것이 유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곧 임박한 환난, 이때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같은 초기 서신서에서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다시 이 모습대로 오실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초소를 예비하시면 곧 오시리라 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이
고린도 전서 때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서 굳이 꼭 결혼하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사람마저 일부러 혼자 되는 삶, 독신의 삶을 살려고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굳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기에는 더 유익하겠지만 좋겠지만 일부러 이혼을 하거나 독신 생활을 하거나 또 다시 독신이 되었는데 다시 재혼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28절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결혼에 얽매이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가중되기에 혹 그 가중된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혼자 지내서 편한 것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냥 저절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낳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재우고 나면 또 빨래를 해야 되고 아빠는 또 나가서 밖에 가서 돈을 열심히 벌어와야지 또 자녀들의 간식이라도 사주고 입힐 옷도 사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무래도 얽매이고 힘든 일들이 가중되긴 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서 가정을 안 이루고 살아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면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요 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였으니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 닮은 자녀들을 생산하여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힘들다고 하여서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 가정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의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짐을 인하여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제 곧 내가 임박해 왔으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 거기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얽매이지 말고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가정은 매우 화목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닌 내가 누려야 될 대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으로, 내가 막 이렇게 얽매이고 책임감을 지고 그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면 이 가정은 혼란스러워지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과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언젠가 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혹은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자녀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을 대신 이루게 하는 대리 만족의 도구로서 대하게 되고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상처받게 되고 더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으로서 가정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이지 말라는 말은 가족을 혹은 자녀를 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만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죽심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정은, 부부관계는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쾌락이나 만족이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온전한 신앙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믿음의 끈을 더 굳세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을 잘 살펴보면 학교 보내는 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제가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보내는 것 외에 자녀들을 목사님 우리 아이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하는 부모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성경 과외 좀 해주세요. 말씀 과외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학교도 부족해서 학원도 보내고, 학원도 부족해서 학습지를 붙이고 과외를 붙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더 알고자, 이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자 자녀들을 이끌고 와서 말씀으로 훈계해 주세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만 욕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냐, 안 하는 것이 맞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독신으로 죽는 게 더 좋겠는데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하여서 고자된 자도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독신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더 돈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홀로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나아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직도 영혼 구원 받지 않은 그런 우리의 가족과 친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지내든 가족을 이루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고향을 방문하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복과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홀로 지내든 함께 지내든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아서 감사함으로써, 때로는 지치고 힘들겠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십시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안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 모이는 자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화목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찬미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가 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